오늘 사무엘상 5장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넣어서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을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피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처음에 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또 엘리도 죽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나 이스라엘은 모두가 뭡니까? 비통에 빠지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또 전해들은 피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든 해산하면서 죽어가죠. 죽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죠.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는 거죠. 천국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나중에 자라면 또 제사장이 되죠. 그 핏줄이 제사장이니까. 근데 뭡니까? 부를 때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제사장,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제사장, 이렇게 불린다는 게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결국은 뭡니까? 제사장도 죽고 제사장 아들들도 뭡니까?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는 것처럼 하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면 뭐합니까? 목사의 자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 엘리와 엘리의 이 가정이 심판받는 것을 통해 보면 인생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뺏어간 이스라엘의 이 비통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간 이 블레셋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것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의 사건들이 오늘의 본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게 됩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땅이죠.
아스도스에 뭐가 있었냐면 다곤의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다곤의 풍요를 허락한 다곤의 신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마치 다곤 신과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전리품을 챙기듯이, 전쟁에 이긴 자가 진자들의 물건들을 취하는 것처럼 이 전리품을 바치듯이 자신들이 승리한 기쁨을 자신들의 신 앞에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갖다 바치는 거죠.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승승장구했던 그 하나님도 자신들한테는 안 됐다는 거죠. 자신의 신 다곤에게는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이집트를 저렇게 심판하시고 그 당시에는 거기가 전 세계였겠죠. 물론 이제 동양 쪽에도 나라가 있고 했지만 그 안에 전 세계적인 뭡니까 이 뉴스가 이집트에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죠.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홍해를 가르고 세상에 바닷물이 갈라지다니.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면서 뭡니까 만나는 적마다 승승장구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인도해 왔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도 이제 뭡니까 자신들의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곤 신을 못 이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 하나님 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신상이었던 모양인데 이게 엎드려져 있더라는 거죠. 얼굴을 땅에 박고 있었다는 거죠. 아스돗 사람들은 그들의 신 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누군가 밀었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다곤이라는 신은 원래 물고기를 의미하는 이 셈족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셈족이 섬기는 이 풍요의 신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토착 블레셋인들이 아니라 해양에서부터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일종의 다른 지역이겠죠.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든 아니면 유럽 이쪽 지역이든 그쪽에서 해양 세력이 와서 그들도 어디서 전쟁이 밀렸겠죠.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 블레셋 땅을 점령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철기가 전쟁에 뛰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나누어서 막 하는데 블레셋은 철병기가 있어서 점령을 못했더라라고.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그 전쟁 이기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주저앉아 버렸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블레셋이 도착해 보니까 셈족이라는 사람, 셈족의 출신들이 거기서 섬기는데 다곤 신을 섬기는데 이게 풍요를 주는 신이니까 그럼 그 신 우리도 섬기지 하고 자기네 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이 지금 뭡니까 이렇게 엎드러져 있더라는 거죠. 저절로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생각났어요. 이런 일이 신비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다음 날 또 어떻게 됐냐면 다시 다곤을 제자리에 두었는데 그 다음 그 아침에 가보니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다시 엎드려져 땅에 얼굴을 박고 이제 땅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어제하고 다르다는 거죠. 뭐냐 하면 머리가 잘려 있고 손목이 두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곤 신상은 뭡니까 몸뚱이만 남아 있더라는 거죠. 좀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다곤 신에게 바쳤는데 오히려 뭡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전리품처럼 머리와 손목이 잘린 채 머리와 손목은 잘려서 문지방에 이렇게 앉아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뭡니까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사무엘상이 기록될 때까지겠죠.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한 수백 년이 걸렸죠. 저는 우리나라도 보면 문지방을 밟지 말라 그러고 복 나간다 그러면서 문지방 밟는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다가 하나님 믿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옛날에 되게 불교에 심취했던 분인데
문지방 바르는 걸 되게 엄격하게 금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엔 집집마다 방이 문지방이 다 있고 부엌도 우리는 문지방이 다 있고 다 그랬는데 그 문지방에 올라서거나 이러는 걸 아주 극히 막 싫어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복 달아난다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여기서 왔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문지방 바르면 복 나간다는 게 다곤의 신이 그렇게 뭡니까 엎드려져 있는 이것 때문에 손목 머리가 잘려가지고 이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는 아무도 자기 다곤 신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블레셋 땅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막 그렇게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리는 이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뭡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니까 신성한 자기의 신의 머리와 손목이 있었던 그 문지방을 바른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히 어리석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상에게 지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뭡니까? 우상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철저하게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이방인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시거나 그들에게 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철저히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다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한다? 아니다. 그것이 나의 언약궤 앞에 뭡니까? 엎드려지고 머리와 손목이 잘려나간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신상만 건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서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는, 그것도 엄중하게 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앙이 막 내리는 거예요. 이집트에 내렸던 그 재앙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홍해를 가르고 나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었는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이집트인들이 맛봤던 그 재앙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블레셋 땅 아스돗에서 행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농담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있습니다 이러면 농으로 생각하죠.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겁니다, 방주에 타야 됩니다 하는데 뭡니까? 12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뭡니까? 농담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심판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농담으로 생각하죠. 그러고 안 믿죠. 그리고 오늘도 뭡니까?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그대로 받고 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물며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에 남들과의 그 관계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삶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투를 하다가 투쟁과 분투를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렇게 다곤신도 넘어져 있고 그 머리도 잘려나고 손목도 잘려나고 그러고 자기네들한테 재앙이 막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손이 우리와 다곤을 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이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읍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고통받으며 망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에는 비상이 걸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방백들을 모읍니다. 블레셋은 5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5군주들이 나누어서 그 지역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5군주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아스돗에서 이런 일이 나는데 딴 데로 옮겨보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그 언약궤를 또 옮깁니다. 거기서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더 심하게 그 큰 환란을 그 가드에다가 내리버리시는 거예요.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이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며 그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이에 가드 사람들은 가만히 있네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돌로 떠보냅니다. 이거 우연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시험하듯이 지금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르니까 에글론 사람들은 막 부르짖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게 한다. 우리가 그때 메르스인가가 한번 유행할 때,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 메르스 유행할 때 대구에 공무원 한 사람이 뭐 병문안을 서울 쪽인가 어디 갔다가 메르스 확진돼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또 대민 관련하는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뭐 알고나 그랬겠습니까만은 그때 대구는 갑자기 막 공포가 확 휩싸였고 막 그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막 사람들이 그 여론이 되게 들끓어졌어요. 인정사정 막 염치도 없다 그러고 거기가 어딘데 갔다 오냐 그러고 공무원이면서도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러고 공무원에서 잘라라 온갖 하면서 막 두려움에 마치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곧 메르스 그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벌어져서 신천지 때문에 대구가 먼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을 때 전국이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대구 사람이라 그러면 얼씬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독한 종교로 치면 그들을 망하게 하니까 이제 가드에서 에글론을 오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라고 막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공포가 지금 블레셋 땅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다고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다가 그들의 신 앞에다가 갖다 바쳤는데 지금 오히려 승리를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절절매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순종한 자가 있으면 구원을 받겠는데 이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또 모읍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더라. 이 엄중하다는 말이 계속되죠. 심각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엄청난 심판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독한 종교로 치심을 당해 성읍이 부르짖으며 하늘에 삼죠. 안 죽으면 종기가 나서 막 힘들어 괴롭고 아니면 죽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옛날에 읽을 때는 감을 못 잡는데 요즘엔 실감이 팡팡 나죠. 옛날에 좀비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아무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그게 인기를 끌은 이유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메르스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질병이 나와버리면 사드라든지 하여튼 사스라든지 이런 병들이 나와버리면 이제는 전 세계가 휩쓸어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병이 나올지 알겠어요. 계속 돌연변이로 이 병은 계속 변한다는데 더 전염병이 강한 걸로 변한다는데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타락했고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블레셋을 들어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는지 없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그냥 일상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아서 그나마라도 모이죠. 큰 데는 지금 뭡니까? 10%도 못 모여. 이제부터 다시 선포된 건 비대면 예배로 또 다 바뀐다고.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고 성경에 문자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개입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타락을 이방인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죠. 이것은 마치 말 안 듣는 아들을 아버지가 혼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죽으라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잘못함에서 돌이키기 위한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아니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뭡니까? 이들에 대한 이루어지는 심판은 뭡니까? 돌이키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세요. 그냥 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다곤을 섬겼습니다. 다곤이 자신들에게 풍요도 주고 다곤이 자신들에게 전쟁의 승리도 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하나님에게 승리한 전쟁에 진 하나님의 전리품을 뺏어오듯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악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을 치십니다. 성도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부시불식간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다.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어요. 아스로트 가드도 에그론에 걸쳐 그들이 우상을 자랑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블레셋은 전쟁에 이기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뭡니까? 이들은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이게 멸망받고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뭔가 끄림직할 것 같은 느낌이 뭐 이렇게 토요일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이럴 때도 보면 하나님의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어떨 때 보일 때가 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그때 그 얘기를 마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다. 믿으세요라고. 저한테 굳이 막 손들고 이제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마음으로 믿으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뭐 지나서 또 가보면 또 제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답답함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을 엄중히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 엄중한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바 안에 있는 자들인가? 우리는 뭡니까?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가야 돼요. 그냥 몇 가지 드러나 있는 것처럼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금식하고 11조 좀 내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 몇 가지로 자신이 안 지키고 있는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는 것처럼 하다 하나님 앞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요구를 얻어먹고 심판받은 것처럼 그런 인생을 교회 다니면서 자칫하다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으면 한 번도 안 놓죠.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신 손을 한 번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잡혀있는 자인지 안 잡혀있는 자를 점검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얼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넘어지면 또 돌아오고 죽는 날까지 이 일을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횟수가 줄겠죠. 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우습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 다곤의 신전에 맡기며 득이양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득이양양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깔봤던 것이 그들에게는 뭡니까?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들의 신 다곤 앞에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언약궤를 두었다가 오히려 그들이 믿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잘리고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는 신비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심판에 두려워하며 울부짖게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대적에게 행하시는 엄중하신 심판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교회와 참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맞닥뜨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이 대적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맡깁니다. 전체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적의 엄중한 심판을 하시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